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인 에스겔 4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직분을 지키는 성도라는 그런 우리가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죠. 그 직분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상 그룹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들이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어제 읽었던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13절 말씀에 제상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감당하지? 제사를 폐하시겠다는 말씀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제 솔직히 그 전에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따로 있구나.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분을 지켜나갈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여전히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에 맡기신 그런 직분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 주목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이 직분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다시 말해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기에 제사장이 있어서 이 제사가 집행된다는 것과 제사장이 사라져서 제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존재감 자체가 결국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을 통해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직분이라는 것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성도로 지키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세운 자들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독 자손, 사독 지파에 속한 이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앞으로 이 성소의 제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업무를 이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 16절 말씀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 그것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나는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흔들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지만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이 레위 사람들이 그렇다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그들의 시선이 흔들리는 그 상황이 되게 되자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게 빼앗아 버리죠.
마치 여러분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청지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직분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내가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직분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게 맡긴 역할을 주변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란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맡긴 직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맡긴 그 직분 나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단지 목사의 역할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사로서 하나님 내게 꿈꾸시는 그 일들을 내가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두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 부르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하며 어떻게 쓰임받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게 저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늘 저는 이 두 번째 사명에 대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 시간 동안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와 내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늘 그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관심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늘 제 속에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늘 언제나 두 번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이 주어지는 부르심의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맡기신 직분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 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독 지파에 속한 사독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분을 지켰고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도 사독 제사장처럼 내게 맡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몇 가지 지침, 몇 가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독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양털 옷도 입을 수 있고 가는 베옷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 땀이 나는 것,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땀이 난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 노력과 내 결실과 내 열심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땀이 나게 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 결과로 내가 수고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이 모든 땀을 흘리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비록 내가 땀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시각으로 우리의 삶이 서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직분 가진 자의 첫 번째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늘 바쁘게 분주하게 땀을 흘리는 사역의 현장 속에 나아갑니다. 땀을 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마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가진 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칙,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종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것을 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땀을 흘리는 바로 이 옷을 입지 말라는 이 말 속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바깥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에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입는 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본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이 내가 수종돌 때 입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그 옷에다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주변을 살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냥 수종들을 들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나갔다가 바로 그 옷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손을 대었다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해를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알지만 저는 사람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사람들이 마주치면 긴장을 합니다. 이분이 나를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락교회 주변에서 다니다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이분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알 것 같다, 내지는 표정 자체가 뭔가 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면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건너오면 무조건 인사를 하고, 또 동네를 지나갈 때도 아무도 모르니까 이분이 나를 알까 모를까 그냥 인사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목사가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오해와 불편한 시선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린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 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와 걱정,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제한하게 만들고 조금 더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가졌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혹이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백성들이 해를 입고 그들이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을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이런 말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어릴 때 저희 때만 해도 그 MT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그런 행사를 하면 디스코텍이라는 그런 거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 아들이 디스코텍 가서 논다라는 말을 듣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목사 아들이라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술도 남들이 대학생을 가면 한번 먹고 싶은데 한 번도 맥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목사 아들이 그렇게 하다가 남들이 볼 때 목사 아들이 저런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저를 잡아줬던 한 가지는 목사 아들이 저러면 안 된다라는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이제 이런 단어가 붙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뭐 선교를 가든지 해외를 나갈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이 목사 밖에 나왔는데 맥주 한 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제안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맥주 한 잔도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제안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선다라는 것은 늘 그런 식의 삶이 필요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혹시 나 때문에 해를 받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독제사장을 통해 주신 직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절 이하에는 그들에게 제사장 이제 주어진 정결 규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직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요구는 뭐냐면 자기 절제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털에 대한 부분인데 길게도 말고 또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깎기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취해서 직분을 감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22절 말씀에는 장가가는 규례를 얘기하는데, 이 규례는 이미 레위기에서 제사장 규례에 대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그 규례를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자기 절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게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자 여기서 구별이라는 단어, 부주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분별이라는 단어. 물론 그냥 볼 때는 구별이라는 단어와 분별이라는 단어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 앞의 내용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그리고 부주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이게 바로 직분을 가진 사독제사장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주한 것과 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직분을 가진 자가 가르치고 해야 될 역할이 뭔가 하면 구별과 분별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별과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드릴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 분별과 그 구별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혼란과 그리고 더럽힘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모두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구별과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과 분별을 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직분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28절 이하에 보면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람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 붙들고 너의 미래를 맡겨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이 땅 속에 기업을 얻으려고 땅 속에서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의 길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만들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하실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직분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기 절제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되며, 직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별과 분별의 삶, 하나님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내게 필요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주변을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언저런 내 모습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고,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견고하게 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공로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매번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분을 가진 자의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직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할 때 은퇴 집사, 은퇴 권사, 은퇴 장로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장례를 할 때 은퇴가 왜 필요하냐? 직분 그 이름만 부르면 되지 않냐? 어떤 장로가 소천하였으면 어떤 장로라고 쓰면 되고, 어떤 집사님 돌아가셨으면 은퇴란 단어를 쓸 이유가 뭐가 있냐? 교회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의 삶은 일평생 장로로 사셨는데 은퇴가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빼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